자, 여러분, 계속되는 사도행전 말씀이 새벽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사도행전 말씀이 좀 낯설었던 분들에게는 이번이 아주 잘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성령행전, 또 하나는 사람행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이 시점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과 사람행전, 성령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로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이 되고 내 가정행전이 되고 우리 교회행전이 되겠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이단이고 잘못된 믿음이겠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기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이 드디어 이제 엊그저께 아덴이란 곳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바로 마라톤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 아테네, 아주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서 이어서 마지막 고린도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오늘까지 장면입니다. 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이적도 있었지만 2차 전도여행에는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 안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고소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이 모습이 이런 건가?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회의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파송받아 갔는데 내가 이렇게 거절받으려고 돌아다니나?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아덴에 이르러서는 별로 그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사실 아론은 이 아덴은 바울에게는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예술적으로, 가장 변론적으로도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덴이었는데, 아덴에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만 이 바울은 거기서 나와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죠.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힘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MBTI로 하면은 이 바울은 E의 아주 극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근데 지금 모습 보면 아주 극T예요.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고 소극적이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시죠. 오늘 9절 10절 지난 어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처음에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게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데오빌로를 가슴에 품고 있는 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처방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침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뭐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걸 안 다음에 내가 얘기하면 되겠지. 그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침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렵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에게 뭐라 그러죠? 침묵하지 말아라. 이거는 함부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내가 침묵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바울은
이제 오늘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끝이 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런 문법적으로 하면 이게 그들 가운데가 아니라 그들에게가 더 맞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요. 어몽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할 때 어몽댐을 쓰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목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몽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삶의 한 자리에 among our lives, among my life, 내 인생 가운데, 내 일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 제목을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바울이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특별한 규례를 행합니다. 근데 기록했던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머리를 깎았다는 거 그냥 머리 한두 번 깎아요?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깎는 건 낯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시린으로 머리를 깎는 규례가 있어요. 근데 이 규례를 썼다는 것은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일어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는데 거기서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고린도에서 15km 떨어진 옆 도시예요.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깎았어요. 일찍이 서원한 게 있대요.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솔직히 한번 저 바울이 머리 깎은 거 처음 알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정광석과처럼 손을 들었다 내렸다 빨리. 여러분, 나 정말 처음입니다. 이런 분이 의외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을 안 하면은, 여러분은 설교한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하면은 평생 가도 이 말씀은 못 봅니다.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묵상을 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 머리를 깎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복고시 볼 때 머리 깎았습니다. 군대 갈 때 머리 깎았습니다.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머리 깎았습니다. 여러분 안 다녀보셨겠지만 형무소 거기 가신 분도 들어갈 때 머리 깎습니다. 왜냐하면 새 인생을 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이 이 머리를 깎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는 지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두 가지 접근으로 좀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구약적 접근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머리를 깎는 것은 아무나 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머리를 깎았다고 하면 금방 알아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나실인 서약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서약. 나실인이란 말을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나실 때부터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해서 나실인인가? 아닙니다. 나실인이란 단어는 나지르라고 하는 발음을 나지르를 한글 음역으로 한 거예요. 거기다 사람 인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나지르가 뭐냐 하면은 구별, 거룩, 정결,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민수기 6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상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한 사람, 이 사람이 나실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1지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개월 일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간을 정해놨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레위 지파는 아닌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평생에 제사장으로 살았잖아요. 삼손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보통 평생 나시린은 어려워요. 그래서 부분적인 나시린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나 6개월 동안은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예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나시린이 그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머리를, 그때 길렀던 머리를 깎아요. 잘라요. 그래서 그 불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머리를 태우는 행위, 태우는 규례가 바로 나시린 서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 나시린 서약에 뭐를 서약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안디옥 교회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부르심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가 나시린으로 서약했던 그 기간이 종료되었던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시린의 서약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3가지입니다. 금지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 금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분별을 의미해요. 나시린은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나 독주,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주가 음료였잖아요, 물보다는. 근데 그 나시린은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죠? 그 기간 동안만은 거룩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포도주는 음료도 되지만 이것이 과하면은 결국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술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시린은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삭도 금지였습니다. 이거는 그가 그 나시린이 그 기간을 정한 다음부터 머리가 길렀을 때 그 머리를 자기의 손으로 자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칼을 대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너를 댄다, 주님이 손 댈 때까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게 나시린의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바로 시체 금지예요. 나시린 기간 동안은 시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장례식도 가면 안 됐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가면 안 됐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3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 뭐죠? 분별. 두 번째는 뭐죠? 뭐였죠? 네, 주권. 세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시린 기간 동안에 필요했던 이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렇게 서원을 한다든지, 봉헌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어떤 이런 규례와 예식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이렇게 자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바울의 신앙 여정을 통해 보는 사도행전적 접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리고 1차 전도행을 떠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차 전도행의 첫 번째가 어디였죠? 구브로 섬이었잖아요. 거기서 박수 엘루마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막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전도의 그릇으로 삼는다고 하더니만 이게 그 말이구나. 너무 자신감이 붙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와서 보고를 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는 이렇지 않았어요.
시작하자마자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평생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바울은 자기의 옛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기질이 있잖아요. 바울은 일 중심이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것이 다툼에 이르는 변론이 돼가지고 평생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 등을 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게다가 바울은 똑똑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 그 뭐가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막아요. 한 번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2번이나 막아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을 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얘기를 듣고야 비로소 마게도냐 쪽,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뭐죠?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듣는가 싶더니만 고소가 일어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었다고 생각하는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은 변론의 도시요, 지식의 도시요, 예술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그가 가진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다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아덴에서는 교회도 세우지 못해요.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 보이죠? 지금 2차 전도행이 끝날 무렵 바울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야, 아무나 선교사 하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 너무 기고만장했어요. 막 기적이 보이고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런 거구나 라고 했는데 2차 전도행 땐 기적도 없어요. 병 낫는 것도 없어요. 뭐지?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막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머리를 깎습니다. 마침 그때 나스린의 규례가 종료가 된 거예요. 마침 이것을 바울은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셨나요? 풀리셨나요? 여러분 중에 네, 목사님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의 뜻대로 풀리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 뜻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기에는 너무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바울도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뜻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보기보다는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가만 보면은 뜻대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게다가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장년 중에는 직장에서 승급하는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보다 능력 없는 사람은 다 되는데 왜 자기만 안 되는지. 회사를 옮겨야 되나요? 남자에겐 진급이란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떤 가정은 너무 친구들은 자녀를 너무 쉽게 낳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지 알 수가 없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다 가정마다, 그리고 자기 집 주변을 봐도 다 자식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을 가만 보면은 풀리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풀리신 분은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 능력이 있어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이 마음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니까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한 2차 전도행이 끝났을 때 그의 심정이었어요. 그는 그때 머리를 깎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목사도 말씀에 대해서는 늘 전하니까 잘하죠. 잘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건 뭐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늘 전할 수는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제가 지금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20대 중반 후반 때 전도하 시절에 우리 그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제가 강사로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비웃으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을 했는데도요,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니니까요. 너무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믿기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학교, 미션스쿨, 심지어 제가 26살에 어디를 갔냐면 정신여중여고 채플에 간 거예요. 100년 넘은 그 학교에.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100년 역사에 제일 젊은 강사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날 1,500명이 모였는데 눈이 3,000개잖아요. 3,000개의 눈이, 여자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정신여중고등요 너무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강사가 오면요 다 일어서 막 박수를 막 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인가 여기가 막 그럴 정도로. 그리고 회장이 꽃다발을 이만한 걸 가져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는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해서, 야,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3,000명의 눈, 1,500명의 예쁜 여학생들이 저를 맞아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서 설교를 했는데 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냐 하면은 그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집회가 이틀이었는데 첫날 그렇게 꽃다발을 받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혀가 꼬이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혀에 조그만 돌기 하나만 나와도 말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회 가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버벅버벅거리다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고 식은땀은 나고 옷이 다 젖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혀가 꼬이고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되다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서 가는 길 내내 엉엉 울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정말 너무 쪽팔려서, 너무 창피해서. 근데 숙소에 들어가서 울은 거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제가 교만했거든. 내가 너무 교만했거든.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입술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앞으로 평생 동안 평생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뒤에 3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토요일 날 편하게 한번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믿지 못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입만 열고 강단쌤에 올라가면 술술 말이 나오는, 아닙니다. 토요일 밤 9시, 10시 정도에 말씀 설교를 완성된 것을 보낸 다음에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아침까지 거의 선잠을 잡니다. 계속 꿈을 꿔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주일 아침에.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는 머리를 깎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누구한테도 똥똥거렸던 내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봐요. 바울은 부분적인 나시린이었지만은 서약했던 기간이 종료되면서 그는 이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었구나. 주님이 말씀해도 못 들었구나. 그는 그걸 깨닫고 이 시간을 절치부심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점을 삼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 사자성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고사성어에 이 단어가 있어요. 여수, 투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수투수예요. 같을 여자를 타서 그물이 그물이란 말이에요. 물에다 물을 타도 그물이 그물이다.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죠? 인생에 변곡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이 틈이 파시고 자극을 주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잔인한 실험이지만 개구리 실험이 있잖아요.
컵에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금방 튀어나가는데, 놀랍게도 미지근한 다음에 밑에다가 불을 서서히 가열하는데 이 개구리가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는 죽습니다. 삼켜져 죽어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뭐죠? 이 말은 뭐죠? 변화를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이 같지 않나요? 도박이나 중독의 원리가 뭔가요? 일단 빠지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중엔 나오지를 못합니다. 무슨 내가 도박에 빠져, 내가 무슨 중독에 빠져. 근데 거기 일단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못 들어옵니다. 아침만 일어나면 주식 보고, 아침만 보면 돈 보고, 거기 붙잡히게 됩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분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고, 뭐죠? 변화를 못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울을 보고 수척한 모습을 보면 뛰쳐나가지요. 창문을 보면 날이 밝았으면 뛰쳐나가지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 새벽이거나 뛰쳐나가야 되는데 변화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 이렇게 변화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기는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면 여러분 중에 내가 여기서부터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나오던가요? 잘 나오던가요? 지금 어떤가요? 그게 잘 됐던가요?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으로, 여러분의 집안의 좋은 가문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19세기에 기독교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A.W. 토저 목사님이 임재체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체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뼈아픈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말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새로워지고 싶어요.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살기 원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너 안에 있는 너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자아의 욕망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나오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는 계속해서 그 욕망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챕터 11장에서 주제가 뭐냐면 자아라는 가장 질긴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아라고 하는 가장 질긴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그 길을 선택하는 내 못난 자아, 이게 아닌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도 계속 이 길로 가는 못난 자아, 그 자아라는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진리의 정원을 만들어 매일 그 길을 걸으라. 진리의 정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잡초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잡초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 잡초의 자아라는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동시에 될 것이 뭐냐? 진리의 정원을 만들어 그 길을 다니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임재 체험에는 반드시 임재 연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잡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동의한다면 바울은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구나. 그래서 그는 나시린의 서약 규례를 통해서 기점을 잡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분별, 주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몇 개월 동안, 1년이라면 그동안 그것이 계속 그의 삶을 유지해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하세요? 바로 다툼에 이르는 변론의 인생이 아닌 묵상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나의 아비투스를 만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나의 아비투스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비투스는 헤빗이란 말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습관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 안에 닦여진 길이 있냔 말이에요. 사람은 닦여진 길을 걸어요. 사람은 자기가 닦은 길을 걷는 거예요. 새 길을 걷질 않아요.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반질반질해지고 그 길이 나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 아비투스, 예수님을 통한 이 아비투스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생명의 기름을 아는 거죠.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인데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믿음 연습. 여러분은 믿음 선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믿음 연습이란 이 두 단어의 연결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서 그는 부제가 뭐냐면은 이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습관,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능력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점을 얘기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연습된 조약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연습된 조약돌이만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여러분의 아비투스를 이 시간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연습이 안 되고 연습된 길이 없으면 여러분은 결국은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걸었던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에 눈을 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 주위에 묵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비투스가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저는 말씀 묵상을 원하는 목마른 교우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교우들과 함께 말씀 묵상의 아비투스를 만들었어요. 주변에 묵상하는 사람을, 변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늘 변론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늘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아비투스를 만들었어요. 교우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목회실과 함께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은 머리로만 되지 않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려면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목장이 필요하구나. 묵상은 30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묵상이 아니에요. 나눌 사람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묵상의 꽃은 나눔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묵상은 나 혼자 하는 거죠. 반쪽짜리 묵상입니다. 묵상은 필히 나누고 나누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의 아비투스가 되는 거예요. 묵상된 것을 카톡으로 보내고 묵상된 글을 읽어보고 그 묵상의 삶, 묵상의 길을 내 삶에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혼자 아무리 애써도 그것이 어느 날은 불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신학생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점심에 기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아비투스를 만들었어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에 교인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비투스를 만들었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금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체 없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집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집사님이 계시 않았으면, 목사도 아비투스가 없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영역에 아비투스가 필요해요.
저는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없었을 때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아비투스가 없구나.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한 번 더 목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교회들이 주일날 달려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구나, 그래서 주일날은 딴 데를 가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 때문에 목이 말라 오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교우들에게 주일 예배에 대한 아비투스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부자였습니다. 친가도 외가댁도 돈이 많았어요. 잘 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돈에 대한 아비투스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돈 때문에 망하겠구나. 물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아비투스를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만들어진 결과 저는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확실히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곳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아비투스가 있습니까? 거기에 영적인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집에는 필요없고 따라오는 게 뭐죠? 술, 도박, 외도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렸지만은 우리 집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꼭 오겠구나. 술과 도박과 외도가 오겠구나. 어렸지만은 아비투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집의 약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고백하고 그때마다 믿음의 아비투스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참 전이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자꾸 집에 데려오겠다 했는데 목회하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쪼크로 아이랑 그런 강아지에 대해서 사람을 비유하는데 우리 엄마는 강아지로 뭐가 비유될까 했더니 저하고 아이가 쉬지도 않고 진도 깨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고 있는 아비투스였구나. 내 약점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아는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견딜 수가 있었구나. 나를 덮어줬구나. 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능력이 있을까요? 왜 이 아비투스가 우리를 살게 할까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아비투스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만들면은 잘 가는 것 같지만 망한다. 내가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에게 아비투스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마다 묵상의 길을 여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믿는 배우자에게 고백하십시오. 연약함을 믿는 친구들을 세우십시오. 주님의 공동체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비투스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연습,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면 우리도 이 시간에 영적 아비투스를 세우는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면 나에게는 영적 아비투스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모으십시오. 찬양도 영적인 아비투스잖아요. 찬양할 때 마음을 쏟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그 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비투스의 길을 만들어 보세요. 주님, 내 삶에 예수가 아니면은 나는 멸망하고 그 길은 죽음의 길임을 압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삶에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닦은 길을 너무도 쉽게 갑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면 바울도 머리를 깎고 그의 이 나시른 규례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분별하고 주권을 의지하고 거룩을 유지했다면 아버지, 내 삶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의 도움이 되고, 우리 믿음의 장로님 때문에 내가 너무 도움이 되고, 믿음의 권사님들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되고, 믿음의 배우자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제가 이 길을 버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는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예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나의 아비투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아비투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비투스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진리의 정원이 나를 살립니다. 잡초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정원을 매일마다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걷다 보면은 잡초도 사라지고 에너지는 다 죽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복된 인생, 예수 안에 참으로 귀한 인생, 오늘 이 은혜가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해. 두렵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다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연습된 조약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믿음이 연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습관들이 곳곳에 있기를 원하여 배우자와 자녀와
예수님을 나누고 직장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입니다. 아버지, 곳곳에 아비투스를 세워놓으면 하나님 나의 의지로 해결 안 되고 넘어지고 잡초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그 순간에 진리의 정원들이 만들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종들에게 아비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묵상이, 기도가, 헌신이 우리의 모든 것에 곳곳에 주님의 기념비가 세워져 여기까지 도우셨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순간순간 미혹이 밀려올 것이고 순간순간 중독된 것이 우리를 또 끌고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날마다 내가 걸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정원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종들을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